요즘 말씀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과 맞짱 뜨자.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제목이었는데요, 어른들한테도 같이 말씀을 좀 제목을 좀 삼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시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네,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저도 이제 확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올 때 큰 맘 먹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애는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딜하고 와요. 내가 수련회를 가줄 테니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오. 이렇게 좀 애들이 요즘에 똑똑해서요, 그냥 이게 은근슬쩍 하지 않고 어떤 애는 PT도 한답니다. 내가 수련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뭔지 나도 설득해주고 나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얼떨결에 수련회로 오기도 하고요, 조건부로 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예, 지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지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련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애들이 뭐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다는 모르겠는데 좀 대충은 알겠어요. 예, 그래서요, 수련회를 막 할 때 앞에서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이쁘시거든요. 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쫑긋하시고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모습이 저를 너무 많이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낮에 가서 잠깐 일을 하고 오는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을 해요. 제가 2025년도 제가 이 겨울 수련회 겨울 이 방학 동안에 애들이 아직 방학을 안 했거든요. 다음 주간부터 방학이에요. 근데 표현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 주부터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막 전국을 좀 한 바퀴 돌고 올 텐데 올 겨울도 하나님이 좀 기회를 주셔서 17번의 아이들 집회를 해요. 거봐요, 웬만하면 안 놀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 이번 25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 좀 쫄까, 주여 좀 기운이 없을까봐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거의 방청객 같은 리액션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다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청소년 사역 마당에서는 원로급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선배님하고 막 쫓아다녔었는데 어느 날 우리 후배들이 더 많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속으로 이제 이제 그만 다녀야 되나,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럴 때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도전 받고 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수련회 올 때 제일 제 눈에 잘 띄고 제일 속상한 애가 뭐냐면 해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몇 번을 왔을까요? 중학교 3년 동안 6번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동계수련회는 7번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어. 그리고 레퍼토리를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해봐. 네가 너라고는 안 했겠지만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속상해하거나 마음이 안타깝거나 그런데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애들이 너무 속상해서 마지막 날이 되면 수련회 뭐 이틀을 인도한다든지 한 2번 특강을 한다든지 그러면 마지막 순서가 되면 일부러 그런 애들 앞에 가서 설교해요. 왜냐면 이 아이하고 내가 오늘 안 만나면 평생 못 만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전에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면요, 그걸 적어놨어요. 열심히 이 교회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했고 어떤 강의를 했고 뭐라고 막 했고 심지어 멘트까지도 막 적었어요. 왜요? 다음에 다시 그 교회를 가면 똑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적었어요.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30여 년 동안 다녀봤는데요, 다시 부르는 교회는 실수해서 부르는 교회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올 기회가 없겠구나.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조금의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아직도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봐야, 하나님 어떤 누구를 갖다 놓고 설교를 시키던 강의를 시키던 뭐를 하던 나는 아무리 할 거야. 나는 그냥 살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 거야. 나는 냅뒀으면 좋겠어. 더 이상 나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않아? 이 정도 나와주면 되지 않아? 이 정도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혼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고개 숙이시면 들킵니다. 혹시 그 한 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단에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죄송합니다. 본인 성함되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남편만 잘하면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나올 줄 알고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만 잘하면요, 아니요, 어떤 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자식 새끼, 저 원수 같은 저 새끼. 아유 주여.
저녁만 잘하면, 저애만 잘하면, 아니요, 어떤 때 우리 시어머니만, 아니요, 우리 누구만 이라고 하면서요, 내가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말씀 보면서도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요, 저분이요, 저 사람이요, 우리 직장에서도요, 저 시한폭탄 같은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먼저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한번 그 믿음의 행함을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옆에 분을 보고 하고 사자 소리 내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죠. 시작. 새벽에 오늘 안 나오신 분은 왜 앙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왜 앙했는지 아시죠?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부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 거적덩이 같은 자기 자리라고 해서 칸쳐놓고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젠 내 앞에 이미 와 계시고 나를 이미 보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너 때문에 니네 학교가 변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요, 수련의 마지막쯤 되면요,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수련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제가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애들이 이 정도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0배 더. 막 그러면서 막 억지로 막 아멘을 시켜요. 예. 근데 어른들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는데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요, 자기 입술로 그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해보게 시키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찍어줘요. 뭐라고요? 몇 학년 몇 반 하면요, 애들이요, 유치원생들처럼요,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그쵸? 몇 학년 몇 반하고 막 외쳐요.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서 그 반에 너희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걸 아이들이 스쿨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생기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발적 신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래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죠?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발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겠다. 근데 혼자 하지 않고 학교에 다른 교회 친구들이던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겠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핵심적 코어가, 그 핵심적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더 이상 뒤로 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 야성이 회복되어질 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진짜 원색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한번 이 시대에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악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해볼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옆에 우리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바로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을 읽을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읽으셨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워낙 말씀 훈련이 잘 돼서 다 아실 텐데요. 애들한테는 말씀을 겉으로 읽지 말고 진짜 전심으로 말씀을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 5장 1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기 전이에요? 건넜어요, 건너기 전이에요? 말씀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다 보이실 테니까. 여러분, 지금 건넜어요? 건너기 전이에요? 그쵸. 건넜죠? 어떻게 건넜죠? 그랬더니 물이 말랐어, 그래요. 여러분, 물이 말랐으니까 어떻게 건너요? 걸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나라 한강만큼 강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이잖아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 샘강같이 조그만 강이다 어쩌다 많은 얘기하는데 아무튼 강이잖아요. 그 강이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걷는 그 시기에가 어느 정도 물이 좀 찰 때였답니다. 근데 그게 워낙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이에요. 여러분, 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죠? 할렐루야. 역시 아름다운 게 멋있어요. 수용해서 걷는데요. 성질 진짜 급하죠? 보통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그렇죠. 배 타고 돈 좀 쓰자고요. 배가 없으면 뭐를요? 뗏목으로 하다. 배가 없으면 바로 수영이야 또. 자, 배가 없으면 뗏목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부피에 있는 것들 좀 들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이면 어떻게든 그게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잘 안 놀래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남자만 60만 명. 놀래줘서 고마워. 우리 친구가 입을 벌리더니 못 담으네요. 여러분 아이하고 어르신들까지 다, 아이들과 여자들과 어르신까지 포함하면 역사학자는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준비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대충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는 데가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오고 있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비했을 때 그 중에 제일 전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배를 타고 오든지 뗏목을 타고 오든지 뭔가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건넜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물을 말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힘껏 애쓰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이 정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씩 어떨 때는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해서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는 길에 그 요단강을 말려버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아모리 사람들은 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려준 그 요단강에 걸어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요, 아모리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워서 땅 따먹게 해야 돼.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말씀이 좀 사라지지 않도록 그 아모리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오는 걸 보고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신 건 아니죠? 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훈련이 돼 있고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그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작대기 하나 가지고 툭툭툭 쳐도 그들이 자중질환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꺾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래요. 어느 때요? 요단강이 마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요?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벽의 어려움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듯 우리가 우연하게 그 문제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요, 아모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잃었고 마음이 녹더라. 할렐루야. 예, 그때가 그때예요. 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수련회 때 설교할 때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요즘 우리 애들이 할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남자애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 할례 받은 애 있니? 이렇게 물으면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걸 왜 여학생한테 물어봐요?
어떤 여학생은요 알았나 봐요. 옆에 있는 남학생한테 물어봐요. 너 할례 했지? 얼마나 민망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할례를 군대 갈 때도 했다니까요. 예. 청소년 시기에 저희 반에도요, 어떤 애가 한두 명씩 가끔 어적어적 걸어요. 그러면 쟤 할례 했구나.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동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백성인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난 지 8일 만에 뭘 했을까요? 할례를 했어요. 몸의 증표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애굽 사람이 우리를 천박하게 여기고 노예로 여긴다 하더라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이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안 했는지 아세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광야에서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광야에서는요, 친히 임재하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낮에는 무엇으로요? 낮에부터 불기둥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기둥.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 여러분, 이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쓰면 가면 쓰면 한 70%가 할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가면 쓰면 가면 쓰면 이걸 몇 년 했다고요? 40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기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잘 안 놀래니까 좀 놀래는 척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이요, 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또 안 놀라시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굳이 따지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요. 다 죽어요. 여러분,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다시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쫓아왔는데 때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냐고. 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을 때는 저 가마솥에서 떨어지는 고기 한 점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하는데,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느냐 라고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끝내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냈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적과 꿀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었나 봐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할례산에 올라간 남자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 이 할례산에 올라간 남자는 누굴까요? 네, 어린아이. 몇 살부터 할례를 해요? 8일 만에. 몇 살도 아니에요. 8일 만에, 남자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된 남자부터 지금 40살이 되는 모든 어른까지 모든 남자들은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남자가 다 할례산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말씀 보여주실래요? 뭘로 할례를 했죠?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는요, 아이들 할례할 때요, 남자아이 나면요, 우리 산부인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덤으로 잘라줘요. 원하면요, 너무, 물론 아프죠. 그 고통이 있죠. 근데 요즘에 워낙 항생제도 좋고, 워낙 치료제도 좋아갖고요, 쓱 자르면요, 다시 상처가 나지 않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시대요, 뭘로 했다고요? 부싯돌로. 칼을 갈아서, 그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든 그걸로 잘라낸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도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어머님들 잘하시네요. 너무너무 아파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경험 많은 예비역들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크게 흔들지 몰랐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다 할례산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았다면 이거는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무장이에요? 무장해제예요? 그렇죠. 아모리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하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다시 정신 차릴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요? 다시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며칠간 고통에 시달리는 그들이 반격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은요, 무장 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무장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겠다고요? 이거 누가 주겠다고요? 우리의 기업은 누가 주겠다고요? 우리의 자손은 누가 주겠다고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누가 주겠다고요? 그렇죠. 그걸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 가나안의 7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안악자손같이 아무리 키가 크고 골리앗처럼 아무리 무섭게 생긴 그런 힘센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로 인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그곳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이기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고 나가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아 그 아모리 사람을 쫓아가 그들을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어디로 올라가라? 할례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를 것을 자르고 버릴 것을 버려라. 예, 이제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이기리라 지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 땅을 차지한다 못 차지한다? 이 믿음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하기 전에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할 거예요. 오늘 저녁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척하는 거, 괜찮은 척하는 거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끊어야 될 게 있다면 결단하여 자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더 원색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술 끊어, 이제 담배도 끊어, 마약도 좀 끊어. 얘들아, 더 이상 도색 잡지 보지 마, 더 이상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하지 마. 얘들아, 엄마 미워하는 것도 내려놔, 아빠 억울하는 것도 그만하고. 이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네 삶에 찾아온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밤에 끊을 걸 끊자고, 자를 걸 잘라내자고, 너희들의 입술에 있는 원망이 있다면 잘라내자고, 거짓말이 있다면 거짓말을 잘라내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달라고요. 믿음은 내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던 적던, 내가 신앙의 연조가 길던 짧던 상관 안 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만요. 여러분 앞에 가서 다시 보여줘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니요. 본인 성함을 대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정말 그러실 겁니까? 정말 그러길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상식이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두 눈을 감고요.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끊을 걸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주기를 원하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나를 설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밤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걸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걸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주의 말씀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원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결단하여 결심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 같은 삶입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분이 잘라내라고 합니다. 결단하여 새 언약을 받으라고 합니다. 내 첫사랑이 회복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되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당케 하시고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듯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뜻이 아니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요, 뜻하신 그곳에 나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기도하죠.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본인 성함 좀 대보세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것만큼 저 세상도 잘 알아요. 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그래서요 물로 심판도 하셨어요. 불로 심판도 하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쪼개놓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지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 새로운 기업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저렇게 정신이 나갔고 마음이 녹아 이제는 그들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할례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몸의 흔적을, 삶의 흔적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사경회가, 이 귀한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의 흔적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련회가 끝나는 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일부터 너희들이 다시 내려가서 사는 게 진짜 수련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경회는 어쩌면 오늘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 다시 단을 쌓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고 끝나야 딱 맞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 가도 작심? 거봐요, 이렇게 크게 말할 줄 알았어요. 작심 3일이고 우리 선생님은 3초래입니다. 이거 어떡해. 우리 애들한테는 그래서요. 애들한테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3일마다 작심하자 그래요.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설득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역시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9절로 제가 오늘 이 사경의 마지막 말씀으로 삼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아쉬운 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예, 여호수아에게요. 그렇죠? 21세기 여호수아 같이 삶의 전쟁으로 나갈 나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잘 모르면 읽으세요.
그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박현동 목사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티 목사 기억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저 친구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사경회에 하나님 말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주의 말씀만은 날마다 때때마다 기억나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여호수아인지 아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과 싸워야 될 그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네, 잠깐요. 분위기상 끝나는 분위기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할 거면 좀 크게 좀 다시.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렇죠. 내가 너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힘이 더 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있는 그 군대보다 내가 이끄는 군대가 3배 4배가 더 많아야,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야, 저 사람보다 내가 권력이 더 많아야, 저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해야 인생을 잘 살고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우리 삶에 계속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뭔지 아니? 네 지식이 아니야, 네 돈이 아니야, 네 명예가 아니야, 지금 너희의 소셜 포지션 그 지위가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몇억 몇천억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내 성격대로 했으면, 내 성품대로 했으면, 내 살아왔던 경험대로 했으면 어쩌면 뒤집어 엎고 이미 끝내버리고 이미 잘라버리고 이미 단절해야 될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실수로 성경책 갖고 오신 분 계시나요? 네네, 성경책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에요, 여러분 뭐 우리 어른들은 괜찮은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지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청소년부나 우리 유초등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수련회를 와도요 고데기는 챙겨오더라고요. 와, 수련회 장소까지 고데기를, 제가 드라이기까지는 봐줬거든요. 고데기를 챙겨오더라고요. 와, 끝내줘요. 예? 머리 말고 나오는 애들은 수없이 많고요.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없어. 성경은 없어.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강사로 나갈 때마다 성경책을 일부러 들게 해요. 그리고 성경책 든 아이들은 그냥 들고 있고, 성경책 없는 애들은 성경책 애들이 부러운 듯이 쳐다보면서 박수 쳐라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 결단해라. 나도 성경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집에 가서 네 돈으로 사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래도 사경이니까 한 번쯤은 성경을 한번 좀 늘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안 갖고 오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수로 또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펼쳐보는 시간을 드릴까요? 네,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네. 네, 제가 일부러 우리 그 방송실에 대한 이 절수를 말씀 안 드렸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예, 자 찾으신 분 아멘.
예. 못 찾으신 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예,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이 읽으신 걸 들으시면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됐어요. 여러분,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하늘 땅 꺼진 것처럼 낙심하는 한숨을 쉽니다. 시작.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 모세가 죽었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만약에 시간여행을 가면요,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뭔지 아세요? 자기의 평생의 삶에 모세만 보고 왔거든요. 모세는 누굴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요. 그 하나님이 낮에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또 불기둥 나오시면 안 된다니까. 구름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니까요. 이 구름기둥이 가면 쓰면 가면 쓰면 이걸 몇 년 했다고요? 40년. 그래서 모세 나이가 지금 몇 개요? 120세. 120세가 된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냥 한 인물이 죽은 거 이상의 민족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종을 잃어버린 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침통해 있을 때 어떤 것과 같아요? 어쩌면 한국 교회에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예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들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텔레비전에서 교회가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보게 되던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 카메라가 교회를 비치는 것 같고 교회 십자가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또 뭔가 안 좋은 얘기인가? 뭐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나?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약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을 때 어쩌면 이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걸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니요, 모세가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김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그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청종하게 하여 주십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그러면 고개를 숙여서 찾는 척이라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제 안 속는다 이거죠. 여러분, 정확히 나와요. 몇 번인지 아세요? 3번. 여러분, 몇 절 나오죠? 네, 6절 또 7절 또 9절.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몇 번 나온다? 3번. 여러분 성경 공부해봐서 아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오는 거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3번 나오는 건 어떤 말씀이다? 진짜 중요한 거다. 잊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살던 그 삶을, 그 신앙의 고백을 이제는 삶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은요 더 두려우실 거예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요 혹시 세상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떨까라고 어쩌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실 거라고요.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몇 절 몇 절이요? 6절, 7절, 9절. 여러분 중간에 뭐가 한 절이 빠졌죠? 8절이에요. 똑똑하다. 잘했어. 여러분 8절이 빠졌잖아요. 그냥 6절, 7절, 8절 이러면 될 거를 6절, 7절하고 8절 띄고 9절을 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성경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한 의미를 뒀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답이 저는 8절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가 마무리 지려면 8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읽을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8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저 시대는 저걸 율법책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책? 그렇죠. 성경은 구약이 몇 권? 멋있어요. 우리 꼬마들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구약이 몇 권? 그럼 한 권. 신약이 몇 권? 그럼 한 권. 성경 몇 권? 한 권. 이 안에 다 있어. 네, 우리 알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3, 9, 27 뭐 이렇게 막 외웠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치면 66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외의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전에 이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66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걸 율법책이라고 읽지 않고 성경책이라고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성경책으로 바꿔서 읽을게요. 자, 시작. 이 성경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귀하게 큰 것 같지 않습니까? 귀하게 컸습니다. 제가 오남매의 막내로 태어나갖고 진짜 깨방정같이 살다가 좀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바로 애를 낳고 이렇게 컸는데, 그때도 청소년 사역을 했고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전 청소년 사역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여자가 저보고 철이 없대요. 철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웬만한 그 가족사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집사람이 다 담당을 해줬어요. 나이 먹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엔 저만 빼고 다 여자예요. 저희 어머님, 우리 그분, 그리고 우리 큰딸, 작은딸, 이 네 분의 여자분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 이리 와봐 그래요. 왜? 우리 결정했어. 뭘? 내일부터 아침 안 먹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이전에 청소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을 썩였는지.
우리 학생 애들 한 40명, 50명 되는 애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예. 설날 되면은 교회에서 주는 떡국 애들이 안 먹고 우리 집에 와서 왜 라면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같이 볼링을 치러 가면 한 게임만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볼링장 문 닫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잘 섬겨주고 챙겨준 아내가 너무 고맙고, 우리 장모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들 잘 커서 기뻐서 그 여자들 말 잘 듣습니다. 그 제가 아침을 안 먹어요. 지금도 감사함으로 안 먹어요. 예. 제가 어저께는 왔더니 목사님이 사주신다고 그래서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이제는 안 먹는 게 편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을 안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견딜만 합니다. 네, 견딜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점심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진 않습니다. 좀 힘들겠죠? 저녁도 안 먹으면 어떨까요? 죽이지 마세요. 저녁도 안 먹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세 끼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힘들죠. 만약에 3일을 굶거나 5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7일을 굶으면요, 성령 충만해요. 우리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사 상태예요. 여러분, 만약에 7일을 굶고 걸어 다니라고 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금식 체험도 잘 안 하잖아요. 저희 학생회 때는 우리 전사님이 금식 체험도 막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기 전날 많이 먹고 끝나는 날 12시 땡 하면 먹고, 뭐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체험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하긴 하는데, 일주일을 만약에 진짜 생으로 굶는다면 우리는 제 용어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메가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몸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내는 것처럼, 메가리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아사 상태가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중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애들가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마, 들켜.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너의 각오를 몰라. 진짜 한 장도 안 봐요. 끄떡거리지 마, 들켜. 진짜 한 장도 안 봐요. 성경을 한 장도 안 봐요. 아니, 어쩌면 집에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 미안해. 좀 위로 좀 해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 계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왜 비실비실한지 아세요? 왜 사탄이 와서 툭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아세요? 안 먹어서 그래요. 안 먹어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먹고 투정하면요, 여러분 밥을 끄고 쫓아가면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버릇 나빠진다고 하면서도 그거 먹이잖아요. 왜요? 이거 안 먹으면 애가 병날 것 같으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 꼬셔서라도, 설득해서라도, 아니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서라도 먹이잖아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요.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챙기면서 왜 영혼의 양식은 챙기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경에는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펴 읽으시면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 중에 99%는 다 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혹시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오시라고요. 다시 회복하시라고요. 그냥 있는 척 믿는 척 괜찮은 척하고 살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40년 광야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다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나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요. 힘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 하는 거다? 그렇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던 대로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해도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깨를 한번 펴보실래요? 그리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 더 크게요. 아! 자,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둘, 셋 하면 몇 장 하고 외치셔야 돼요. 뭔지 아시죠? 매일 읽을 성경 장수예요. 예. 성경 읽을 장수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이래서 갑자기 100장 이러지 마세요. 내일부터 시험 들어요. 예, 혹시 경건회에서 큐티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매일 읽는 거. 매일매일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내가 한 절 말씀을 읽던 10절 말씀을 읽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작점은 내가 내 스스로 성경을 펴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외쳐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작게 하시면요 옆 사람이 들어요.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 치듯이 그냥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셋 하면 몇 장 하실 건데요. 혹시 이러신 분 계세요? 아무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슬린다.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 같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요 한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알아요. 뭘 알아요? 작심 3일인지 알아요. 그러나 3일마다 다시 작심하면서 한번 이끌어보자고요. 창세기 못 넘어갈 것 같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까지 갈지 누가 합니까? 그 대신 한번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단 시작하면서 조금씩 한번 가보자고요. 아셨죠? 자, 갑시다. 자, 어깨 들고, 고개 들고.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서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둘, 셋 하면 몇 장 하고 외칩니다. 자, 둘, 셋.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본인 성함 됩니다. 내가 하루에 몇 장씩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하고 옆에 분하고 코팅까지 하시죠. 여러분 박현동 목사하고 약속한 거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지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렵고 겁이 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처럼 바위 틈에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린 다윗처럼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역자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매일매일 말씀 있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더라도요 주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리키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요 하나님 말씀이 왼쪽으로 가리키면 나는 어디로 가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까 믿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천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대, 그 말씀의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우리 드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신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신 은혜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두 눈을 감고요, 우리가 소리쳐 외쳐봤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과 조용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경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다른 곳으로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읽기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간절한 소원을 안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